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집회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건 어떤 고백일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무엇으로 하느냐면 성령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한다는 겁니까? 죄를 깨닫는데 또 제가 질문을 하면 보통 뭐 이야기하면 답이 뭔데 있습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십자가인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세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말씀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요 말에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또 이 성령은 뭐냐면 십자가로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케 하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왜냐 하면 예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죄에서 구원한 자, 구세주다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라. 그런데 그렇게 되게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가 있어야 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죄에서 건져주셔서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것. 확실하게 믿어서 감사하는 것. 확실하게 믿어서 찬양하는 것. 확실하게 믿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나는 주님의 그 명령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주인이다. 그 다음 또 성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14절 1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좀 어색합니까? 안 어색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안 불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는 안 부르는 거라. 왜 안 부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다?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혈육으로 볼 때는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가 하면 예수님은 뭐로 잉태되었습니까? 그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뭐가 있느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나 안 부르짖나? 못 부르는 거야. 왜 못하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죠. 여러분 왜 부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 우리의 뭡니까? 진짜 아버지인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나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했기 때문에 고백이 되는 거야.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위대한 고백하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는 자들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교회가 되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성령께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님이 그냥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령은 성령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뭘 증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성령이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고 또 이 성령은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예수께서 치료하신 사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성령이 없이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라. 뭐가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사랑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믿어서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게 하는 거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모든 일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것 우리에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진짜. 이제야 나왔어요. 이제야. 제가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를 갖고 한 주간 설교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마칠 때 한 15분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쭉 주셨죠. 그죠? 계속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로 통하여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왕이시고 이 예수님은 참빛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참빛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예수로 아니고는 생명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당신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이름을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만 하면 하늘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확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이 갑자기 싹 안 밝아졌어요. 지금 저만 밝혀지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옥수 신기한 걸 느껴져요.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 자체의 영광이 나타나. 이 자체의 능력이 나타나. 이 이름은 아무 이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여러분의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제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윤치영 이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냥 아빠라 부르지. 근데 우리 애들이 감히 저를 윤치영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미국에는 이름을 부르죠. 존, 피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죠. 왜 안 부르냐면
그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윤치영이라면 저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저희를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윤치영이라고 잘 부르지 않는 거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내려면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묵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설교를 계속하고 또 집회를 계속하니까 사실은 책 볼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간간히 보는데 뭐 하나의 말씀 말고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를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주시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뭐를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동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앉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연구를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뭐를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은 십자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시는가 하면은 성령님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참 펼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제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설교를 한 120번 정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십자가도 보니까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비밀이 뭘까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십자가도 40일 이 세미나를 해봤는데 이 40일을 한 2번 정도 80일 정도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적은 책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면 살려내심이라는 책이에요.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성령님이라.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령님이 너무너무 연구할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미나를 40일을 3번을 해도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어마무시무시한 거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성령님 이 3가지만 딱 있으면은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근에 들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또 다른 선물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면 성부 하나님의 파트가 있어요. 그거는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복음서. 그 다음에 성령님의 파트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령님의 파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파트, 성령의 시대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과 함께 역사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면은 누구를 보내준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는데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주 절묘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잖아요. 떠나가서 누구를 보내줍니까? 성령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를 주시는가 하면 이름을 주님이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도 주시고 또 뭐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성령 독단적으로도 행할 수 있지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역사를 하면은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성령 시대에 이룰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막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막 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압니까 이거 그래 알고 있었어요? 예? 저는 이게 너무 내한테는 엄청난 큰 일이라. 이게 엄청난 큰 일이라.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3장에 성령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작품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나면서 안전병기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요한을 만나는 거라.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건강은 나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니한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여러분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걸었죠. 그런데 그때 뭐가 역사가 일어난가 하면은 성령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가 일어난 증거가 뭔가 하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야 이렇게 될지어다 하고는 뭐를 기대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분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분 귀신아 들어갈지어다 해놓고는 어떤 믿음을 갖는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 믿습니다. 이게 함께 되면은 일어난다니까. 자,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해야 될 분 있죠? 집안 사람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죠? 저주받아서 막 진짜 막 폐가 망신한 가정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 손을 얹고 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정상이 될지어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냐 하면은 사랑의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워하는 마음으로 좀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끼 좀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 일어난다. 다 같이 아멘. 다시 한 번 더 소리를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침상에서 일어날지어다. 오늘 침상에서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행하느냐면 우리가 행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 메시지는 진짜 너무 내가 진짜 완전 대박으로 깨달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깨달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오픈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오픈해.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 보고 해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능력을 주님이 직접 했죠.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을 주심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 보고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건설하고 확장해라고 하는 거예요. 야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지금 보세요. 4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아멘.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그냥 역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나로 통하여 나로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들으니까 눈이 확 안 열립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이제 당신이 할 일을 여기까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대신하게 해서 그 일을 충만하게 더 많이 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주님은요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혼자 있으면 혼자 해야 되는데 주님이 감으로 통하여서 제1주님, 2주님, 3주님, 4, 5, 6, 7, 8, 9, 10, 11, 12 더 많은 주님의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와우. 지금까지 제가 너무 많은 역사를 많이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막 기도해가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사실은 원리도 모르고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오늘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된 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고, 지금까지 안 오다가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대박 맞은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지금까지 듣다가 가신 분은 좀 안타깝지만 은혜가 거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번 주에 풀라 했는데 여기까지 그냥 결론만 내리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담겨있는 수많은 보화, 수많은 비밀들을 풀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4월 달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중환자실, 일반 병실 이걸 지금 5번 왔다 갔다 하고 계셔요. 장애 등급이 1등급으로 며칠 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지금 혼수 상태라. 근데 어저께 우리 어머니가 다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막 다니는 거라. 살도 그냥 제대로 올라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 어찌 된 거고 하니까 내가 이제 다 나았다 아이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 꿈 아이가 싶어갖고 한번 꽂아봐 버렸어요. 근데 꽂아봤는데 안 아파. 우리 동생이.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꽂아보라니까 우리 어머니가 3개 꽂아봐가지고 이 상처를 입을 정도로 상처가 이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세상에 1등급 받은 사람이 하루 만에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간증거립니까? 하나님이 영광이다. 와 하나님이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제가 너무 좋아갖고 막 안고 막 울면서 뽀뽀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잠을 깼는데 꿈이었어요. 근데 꿈이 생시보다도 더 분명한 꿈이라. 와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막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 막 계시적인 메시지가 나가는데 메시지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메시지 나가요. 그런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 내용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내용들을 제가 증거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저를 통해서 엄청나게 몇 시간마다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고만 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쓰임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는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능력이 나가게 하소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잡아서 건강 나옵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에 성령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더불어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안전뱅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에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옵시고 성령을 다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